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은혜 가득한 평내교회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오늘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기쁜 날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기쁜 날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에서 안내를 드린 것처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위하여서 교회에서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1인당 한 판인데 1인당 한 판입니다. 가정당 한 판이 아니라 1인당 한 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판씩 받아가시고,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에 우욱 나가시면 안 되고 저기 뒤에 계시는 분들부터 해서 차근차근히 절대 계란 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급한 마음에 서두르지 마시고 뒤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천천히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부활절에 이렇게 계란을 나누는 게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계란이라는 게 이 딱딱한 껍질 안에 생명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대가 되면은 그 껍질을 깨고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이 무덤 가운데, 이 딱딱한 무덤 가운데 계시긴 하셨지만은 죽으신 주님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그 딱딱한 껍질을 깨뜨리고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 그게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 날 이날을 기념하고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계란을 이렇게 선물로 주기도 하고 나누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삶은 계란으로 주냐고. 삶은 계란 주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날계란을 잘 깨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계란은 날계란입니다. 그래서 가져가실 때요, 조심조심해서 들고 가시고, 또 이게 또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품고 병아리가 나오기를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키워가지고 한여름날 내가 삼계탕을 끓여 먹으리라. 여러분들 거기까지는 안 되고요. 안 되고 하여튼 가져가셔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또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많이 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가지고 비어있는 무덤, 이 비어있는 무덤이 과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비어있는 무덤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 비어있는 무덤을 그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좀 더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이 그림이요, 우리 교회에 있는 한 학생이 그려준 겁니다. 지난 3월 초에 이제 대신방하는 가운데에 우리 이교구에 있는 이환희 집사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집에 보니까 그림이 몇 점이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렸냐고 물어보니까 이 딸 최서연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이 아이가 그림을 그려놓은 게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그림을 보면서 제가 딱 들었던 생각이 뭐냐 하면은, 사실 부활주일날 이 이미지를 그림을 준비를 해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제 마음에 드는 사실 그 그림이 찾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서연이한테 혹시 그림을 한번 그려줄 수 있겠냐라고 했더니 기꺼운 마음으로 이렇게 그림을 허락해주고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줬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그려준 그림 보면서 우리 수건 서연이가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박수를 한번 경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많이 그렸으면은 여러분들 그 그림 분석하느라 시간 엄청 많이 걸렸을 겁니다. 그래도 저렇게 깔끔하게 그려져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보고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미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한쪽 편에는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돌이 굴러져서 이제 문이 열려 있습니다. 또 한쪽 편을 보시면은 그 무덤 안에 이렇게 선반같이 돌을 이제 깎은 거죠. 깎아서 그 위에다가 이제 시신을 눕히는 데인데, 거기를 보시면은 이제 무덤을, 사람의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직 새벽입니다. 그래도 이제 태양이 떠오르다가 보니까 그 열려 있는 문 사이로 빛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아직 새벽입니다. 저녁은 아직 어둑하고 또 그래도 태양이 조금씩 떠오르고 있는 이 그림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서 이 장면을 통하여서 이 부활의 증거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 보이는지 설명되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옮겨진 돌입니다. 옮겨진 돌. 예수님의 무덤을 처음 찾아갔던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연약한 여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참고를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 외에도 여러 명의 여인들이 함께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찾아갔을 때는 아직 어두울 때입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태양은 떠오르기 전이었고 어둑어둑했지만은 그래도 길은 살필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새벽에 이들이 무덤을 향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은 이유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은 마가복음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이제 시신을 눕히는데 바로 이제 6월절 저녁이고 안식일로 연결되다가 보니까 이 시신을 어떻게 그 당시 향품을 발랐다고 합니다. 이 향품을 바르게 되면은 시신이 부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6월절 안식일 이렇게 연결되다가 보니까 미처 그 향품을 바르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급하게 아침이 되어서 이 무덤을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었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일단 가보자라는 것으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3절을 보면은 가는 길에 여인들이 서로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러니까 가면은 혹시나 자기들은 못하지만은 혹시나 그 근처에 가가지고 성인 남성 몇 명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면 되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 막연한 어떤 생각만 가지고 그들이 무덤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덤을 가보니까 벌써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돌이 옮겨져 있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걸 보는 순간에 뭔가 직감을 했는지 아니면 그 안에까지 확인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바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서 거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20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냐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묻습니다. 아니 그 새벽에 아니면 그 전날 누가 이 무덤에서 시체를 가져갈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져갔으면은 제자들이 손대지 않았을까?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그 제자들도 사실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몸살이고 있어야 될 때입니다. 얼마 전에 이 3일 전에 예수님이 죽이심을 당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추종했던 이 제자들의 목숨마저도 노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하다가 자기들도 험한 꼴을 당할 수 있는데 누가 그 바깥으로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 어두컴컴할 때 다니려다 하다가 잘못하다가 불 잘못 비쳤다가 들키는 날에는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에게 잡히자마자 도망쳤던 그런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어두컴컴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그 시체를 가져갈 만한 용기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당시 로마에서는 이 시체를 훔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한 엄벌을 내렸습니다. 당시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체와 함께 그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귀한 물건들도 함께 묻어두다 보니까 그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 시체도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장신구까지 훔쳐가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은 그렇게 시체를 훔치는 자들에 대해서 굉장한 엄벌을 내렸습니다. 어디까지 내렸느냐? 어떤 사람들은 사형까지, 이 시체를 훔친 것 때문에 사형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겁 많은 제자들이 무슨 일이라고 그 시체에다가 손을 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돌이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무덤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났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일으킨 것은 제자들도 여인들도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아니 죽은 사람을 왜 건드립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될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제 놓여있는 세마포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를 전해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곧장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요한이 좀 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한은 도착하자마자 무덤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몸을 구부려서 몸을 그 무덤 안에 넣고 상황이 어떤지 그냥 살피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늦게 도착했지만은 워낙에 성격이 급한 데서 그런지 몰라도 바로 무덤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니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보시면은 한쪽 편에 예수님을 누우셨던 그곳에 세마포만 저렇게 가지런하게 놓여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게 하고 무덤을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큰 소리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데 그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몸은 배로 동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마포로 이제 싸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수건은 따로 수건을 가지고 따로 얼굴을 감쌌던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세마포로 쌓여 있고 그렇게 수건을 덮은 가운데 그 선반 같은 곳에다가 돌 위에다가 놓아뒀었는데 그 세마포만 지금 가시런하게 놓여 있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마치 그 안에 있던 어떤 것이 싹 빠져나간 것처럼 그렇게 그냥 싹 놓여 있는 겁니다. 뭔가 나 일어나가지고 이것을 갖다 풀어 헤쳐가지고 놔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사람이 싹 빠져나와 있는 그 모습에 놓여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로 그 가운데 비어있는 무덤에 나타난 것은 뭐냐? 바로 사라진 예수님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사라진 예수님의 시체가 맞겠죠.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돌이 옮겨져 있고 세마포는 가지런하게 놓여 있고 예수님은 사라져 있고 이것이 바로 비어있는 무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 그 비어있는 무덤을 발견하게 된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시겠습니까? 와, 우리 주님 부활하셨구나. 주님 다시 살아나셨구나. 여러분들 그런 생각 가질 수 있겠습니까? 본문을 보시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 이 세 명이 함께 그 무덤 안을 비어있는 무덤을 살펴보고 똑같이 봤는데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서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이 둘은 이 상황 자체가 의아스럽다고 생각은 하였지만은 이걸 보고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생각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상황을 통해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이것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갔던 요한은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그 다른 제자가 다름 아닌 요한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비어있는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봅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동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몸만 사라진 그 현장 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빈 무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죽으셨던 그분이 바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죽으신 분이 따로 있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그 비어있는 무덤만으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짐작하건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께서 진작에 말씀하셨던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에 대한 예언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죽은 나사로의 기록,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빈 무덤을 본 가운데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본 게 아니죠. 빈 무덤을 봤지 살아계신 주님을 본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비어있는 무덤만 보는 것만으로도 그는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미 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서도 그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이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나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다고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직접 나타나셔서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난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날 저녁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워하고 있는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제자들이 모여 있는 때에 마침 도마라는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도마가 돌아와 보니 이 모여 있는 데가 확 난리가 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도마는 못 믿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 그리고 창에 찔린 허리에 찔린 그 쇠꼬리에 손을 넣어 봐야지만이 자기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자기는 꼭 확인을 해 봐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도마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늘 찬송할 때도 보면은 도마를 가리켜서 의심 많은 도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도마가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사실은 못 믿었잖아요. 못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을 믿은 것이지 도마도 사실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안 믿었겠습니까? 근데 단지 자기 혼자만 그 자리에 없었다는 이유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서 의심 많은 도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또 도마 입장에서는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그만큼 거기 있는 제자들이 다 봤다라고 하면 믿어줘야죠. 그런데 그는 참 의심 많은 사람인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사랑스러우시고 은혜로우신지 그런 도마,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도마를 위해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단 그 한 사람 도마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신한 가운데 의심하고 있는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의심을 제거해 버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를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주님께서는 도마를 향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믿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도마는 누구도 하지 못하였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대한 고백. 사실 베드로도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한 겁니다. 도마가 한 겁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한 겁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이 사실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위험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영어로 my Lord, my God이라고 하고 있는 이 호칭은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호칭이 절대 아닙니다. 이 호칭은 당시 로마 제국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그 황제에게 써야 될 호칭을 지금 도마는 누구에게 쓰고 있느냐? 예수님한테 쓰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주님이 되시고 진정한 하나님, 나의 진정한 주님이 되시고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당시 로마 제국의 법에 따르면은 반역입니다. 반역은 바로 죽임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어놓고 주님 앞에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때까지만 해도 도마라고 하는 이름이 잘 몰랐습니다. 복음서를 보더라도요, 도마의 이름은 제자들의 이 이름의 순번 가운데서 저기 뒤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도마 이름이요 거의 8번째 나옵니다. 8번째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백 때문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도행전에 12제자의 이름이 나올 때를 보면은 도마의 이름이 훨씬 위로 올라갑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워낙 이 4명은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는 뭐 넘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이름이 빌립이고 그 다음의 이름이 도마의 이름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도마의 이 위대한 신앙 때문에, 신앙 고백 때문에 그가 의심 많았던 도마라고 하면은 누가 이 도마의 이름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도마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미국 가운데에서, 유럽 가운데에서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물론 우리나라에서 도마라는 이름을 쓰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리지 않을까요? 부엌에서 왔냐고. 근데 여러분, 도마라는 이름이 영어로 하면은 토마스입니다. 여러분들 토마스면은, 아니면 톰이라는 이름은 익숙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도마의 이름이 영어로 토마스입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이름이 얼마나 참 유명한지 여러분들 에버랜드를 가시면 유명한 토마스 기차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토마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도 에버랜드 갈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아이들을 안고서 토마스 기차를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도마의 이름, 도마는 굉장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의심의 제자로서 사람들에게 알려진 게 아니라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제자로서 알려졌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런 신앙 고백이 이르게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의심 많다라고 했지만은 오히려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의 주인공이 된 도마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위대한 신앙의 고백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면 주님께서 그를 들어 높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믿음, 그 믿음을 따라서 부활의 소식을 오늘날 우리까지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000년이 지나서 그 복음을 듣게 될 오늘날 성도들을 향하여서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주님 살아계신 그대로를 보지는 못하였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평내교회 성도 여러분, 비어있는 무덤은 우리로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에 대한 믿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은 그렇게 빈 무덤을 보았기 때문에, 혹은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을 놓아봤기 때문이 아닙니다. 보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을 향하여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부활하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 가운데 가득했던
그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가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